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타임 매거진의 칼럼니스트로 있던 마이클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칼럼을 적었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너무나 비효율적인 습관 한 가지,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에디슨,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 워렌 버핏, 그리고 스티브 잡스, 기라성 같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서로 간에 가는 길은 틀렸지만 성공하는 방식은 같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칼럼니스트 이 마이클 시몬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들이 성공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한 걸음 비켜서서 차분하게 자기 시간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자기가 축적했던 이러한 창의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투자했을 때에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엄청스러운 그러한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마이클 시몬스는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복리의 시간 투자라, compound time, 복리는 계속적으로 급상승하는 거지, 이윤이. 복리의 시간이라,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엄청스럽게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남들이 이것을 나에게 얼마나 알아줄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이해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익이나 나의 명예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사도 바울은 8가지 미덕을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생활하는 원리가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것입니까? 2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 두 번째가 생각하며 산다. 이 2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변화를 경험했는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것을 들으면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함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나타나는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정말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일찍 알지 못했던가? 왜 내가 이래 살았던 것인가? 왜 내 마음대로 세월을 허송했는 것인가?
내 인생이 무엇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은 것인가?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정욕적으로만 살고 돈 버는 데만 침체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래 살았던가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며 살아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행 따라가듯이 사람들 그냥 따르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고 표지인 것이요. 에베소서는 거기에 교회론이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멤버를 이루는 성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인 것이요. 이전 모습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던 것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이요. 예전에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요즘도 광고에 보면 인터넷에도 그런 광고가 많이 떠요. 보면 살 빼는 거, 약 같은 거 보면은 살 빼기 전, 살 빼기 후, 살 뺀 후, 대머리 때 또 대머리 아닐 때 뭐 이런 것들 보여주잖아요. 살 빼기 전에 뚱뚱한 모습, 그리고 살 빼고 나서 이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홀쭉해졌다. 또 대머리 때는 황무지, 나중에 보면 숲으로 우거졌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이 완전히 틀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광고가 복음을 카피했다 그래요. 복음을 카피한 것이라.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나는 변했다. 나는 변했다는 뜻이에요. 요즘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 것입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가 로마 교회가 생긴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됐던 그런 교회인 것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복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식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 다 무식한 사람, 아니면 노예,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 같은 자, 석학 중에 석학이지만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인가?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더라도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멸망했을 것인데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라. 이 복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다. 성도님,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복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중요한 것은 중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중복해서 말씀하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중복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도전하기를 왜 하필 당신은 자꾸만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왜 당신은 복음밖에 모르냐? 이 세상에 유익된 거란 말도 많이 있는 것인데 왜 당신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사람을 즐겁게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복음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성도, 왜 교회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정확하게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 안 돌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만 정확하게 안다면 저들이 살아가는 삶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이 작사했던 노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알려졌는, 그건 존 뉴턴이 어떤 뜻 사람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그리고 노예를 바닷가에 던져서 상어가 뜯어먹는 것을 보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악독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의 배가 파손되며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어릴 때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나 놀라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이먼드 베프티스트 처치에 담임 목사로 청명받았던 잭 하일즈 목사님,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교회에 청명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첫 주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You have to born again.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둘째 주 기도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셋째 주에 기도했는데 똑같이 You have to born again.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주도 똑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까지도 You have to born again. 그러니까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기다리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그 같은 설교 하시는데 이제 좀 딴 거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만 Because you have to born again.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기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믿지 않는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한 번만 교회로 모시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급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한 번만 교회 갑시다. 어린 애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교회에 한 번 모시고 왔어요. 자기는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하실 때에 윤리적인 설교 그리고 도덕적인 설교로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슴을 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만약 하나님 목사가 된다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세가족반이 6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가 중에 1가와 2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가족반은 제가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1과 2과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나머지 일들의 복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거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지식이든 자기 학문이든 물질이든 인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학식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학자였었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었었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했던 랍비의 길을 갔던 아마 세계적인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방해가 됐다는 것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많이 핍박했는지 모르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이것을 몰랐더라면 오히려 무식했더라면 바로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런 지식은 배설물, 쓰레기보다 더 무하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진짜 배설물과 같다 그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병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억만금을 벌어들였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느냐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하나님 모르면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가 생명의 불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그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자기 현실만 그냥 어떻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갖지 못한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이요, 영원한 축복인 것이요. 우리 모두 다 사망을 정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고 우리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히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는 순간이 영원한 순간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말씀이 나를 붙들어 매고 사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절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평범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그냥 갇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신앙생활이 정상인 것인 양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는 특별히 은사를 강조하는 분이 아니고 차분히 말씀만 전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궁암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교회 분위기상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이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 좀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딸아이가 자궁암에서 깨끗이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쁘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예화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암세포가 사라지고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유명한 종합병원 의사인 교인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과 같이 영향력 있는 분이 그런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나오고 밤낮 기도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의사 생활했지만 기도로 낫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의사 교인에게 메일을 다시 보냅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의사가 수십 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기도로서 환자가 낫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과 의술 외에 믿음으로서 다른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신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것이요, 자기 신앙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나 같은 자 구원받은 것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자다가도 깨어나는 것 같으면 감격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자다가도 깨어나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자, 이게 기적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심리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폐암이 치료됐지요, 관절염이 치료됐지요, 뼈가 부러진 것이 기도하는데 갖다 붙지요. 이거 부수적이요. 이런 일들은 부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 같은 자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예수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과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신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께 채찍이 맞음을 통해 나음을 입었느니라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틈탄 모든 병만은 이 말씀대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말씀 부여잡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이요, 찬양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단순한 수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소수가 큰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십자가를 전가했었습니다.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적을 베풀고 위로되는 말을 전하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가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마음의 부담이 되었던 것이에요.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고 눈에 이익이 될 때는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때 모두들 떠났습니다. 실제로 12제자 빼고는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 복음 전포, 진리 전포가 절대로 감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야 돼요. 무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보편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적인 기독교를 도덕적인 기독교로 안주해버리는 것이요. 부모에게 잘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이것에 안주하는 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닌 것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이라. 이게 기독교인 것이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죄 가운데 다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죄 가운데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죄를 해결하시고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아멘. 설교하고 강의하고 차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인 것이요? 불입니다. 불인 것이요.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이 붙습니다. 이 불이 붙게 되면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이걸 예레미야는 경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선포 안 하겠다는 것이요.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인 것이에요. 목회자도 이래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 속에 불 붙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인 것이에요. 보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복음 가지고 계세요?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죠? 내 속에 불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가하지 않는 거 보면, 그것을 보고 답답해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 이야기해서 죄송하고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어머니 몸이 좋지 않아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이 그때 보이실 때에 저희 아내가 그때 저희는 사업적으로 너무 바쁘고 밤을 새고 이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먼저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가서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펑펑 울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만 거쳐라. 내가 교회 가주면 안 되나. 그렇게 불교에 가셨던 분도 그러면서 그때부터 차츰차츰 믿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가장 많으세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아들인 주의 종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고 주의 형제 자매 부모 이런 분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덤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면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쭉 적고 나 8가지에 대해 적고 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보면 거린족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가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거로 생각해요.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광신이고 맹신인 것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것이에요. 성령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것입니까?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예요. 선생도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인 것이에요. 학생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선생인 것이에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 것입니까? 읽고 나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책인 것이에요.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들 보고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보다 더 귀한 데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천사보다 더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의
천사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 몰라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위치에 맞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인지 질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면 품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욕망적으로 사는 것 중단해야 돼요. 출세, 명예, 돈 중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본문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격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 내 자신의 격에 맞는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인가? 지난 주가 우리 땡스기빙 주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헌금 중에 최고 많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13만 8천 불, 14만 불 정도 들었습니다. 놀라운, 엄청스러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큰 부자들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 너무 많아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교회 내에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 내 믿음의 격에 맞게끔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도 그런 말. 어느 의사가 중동에 있는 왕자 한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그 왕자가 병이 낫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병원 의사 비를 보내야 되는데 얼마를 보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왕자인데 얼마를 보내는 게 맞을까? 그러다가 목사님을 불러 상담을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중동 왕자를 제가 치유했는데 얼마를 제가 청구서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그냥 격에 맞춰서 주세요. 이렇게 알아서 보내주라고 해라고, 그리고 연락을 하라 그랬대요. 그러고 나니까 좀 있다가,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이 의사가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말입니다, 얼마를 받으면 7만 불이 왔습니다. 그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따라하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더래.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의사가 목사님으로부터 편지와 함께 안에 감사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집사님 격에 맞게끔 하세요. 집사님의 믿음의 격에 맞게끔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명절이 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격에 맞게끔 하세요. 그냥 하나 명절이니까 그냥 땜질하듯이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믿음의 격에, 내 형편의 격에 맞도록 하나님께 드려. 헌신은 격에 맞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헌신은 어떤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내 성격은 얼마나 바뀐 것인가? 화를 내가 지금도 함부로 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감정대로 분통을 터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행동이나 말을 잘못하게 됐다면 그 품격은 완전히 송산될 것입니다. 항상 자기 위치, 품격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인간은 초악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망을 그대로 배출해 버린다면 야만인과 똑같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랬어요. 고난도 많이 당했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결을 지켰던 사람이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전체 집 집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는 최고 출세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집 주인 부인의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노예로서 집사로서 최고 명예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고난이 와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욕망 가운데 저속한 그런 노예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었던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역발산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나시린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에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정욕의 노예가 돼서 눈알 다 빼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도 항상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분명히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것인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거짓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올바르지 않는 거짓된 일에는 우리가 관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의 성과보다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더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게 내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성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결해야지 성결형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더럽고 추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냐,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 상대편이 안 좋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내 정도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편에게 시험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16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뭐로 값으로 산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영혼의 거룩성과 죄사함에 하나님께 주신 이 크신 은혜, 육신의 성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 자신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put it into practice, 행해봐라, 연습해봐라.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와 함께한다. 네가 진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해봐라, 행해보고 연습해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요?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말씀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항상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마다 생각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행동하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게 될 때에 평강의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축복은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축복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